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4월에 3주간 연속해서 우리 이웃사랑의 밤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귀한 시간을 함께 갖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모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내일 아침 새벽기도 본문이죠.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또 쓴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요, 그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도 비슷하게 시작하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은 똑같이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와서는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 태초가 언제입니까? 영어로는 그냥 in the beginning, 처음에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태초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의미는요, 영원의 시대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던 때, 태초, 모든 것의 시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그 시간을 초월해 있는 영원의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어디로 왔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볼 수 있는 이 시간 속으로, 이 공간 속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목소리를 들었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았고 손으로도 만져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사건. 그래서 만져보고
보고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듯이 다 경험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는 지금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과 생명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경험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요. 3절 중간부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즉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경험했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귐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도 그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생명과 사귐이 시작되는 삶을 주기 위해서 입을 증언하고 있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자 생명에 관해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복음이라는 말로 정리된 전문 무슨 전도 문구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리된 복음이라는 유명한 한 말씀 한 절을 정보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삶을 시작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귐이 영어로 뭐죠? fellowship이라고 하죠. 또 교제라고도 한국말로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선 쓰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그 친밀한 관계,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코이노니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 상호 간에 나누는 친교, 경험, 그 관계, 그것을 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교제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잘 지냈어, 인사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더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 사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태초부터 살아 계셨던 말씀이자 인격적인 생명이신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친교가 코이노니아예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 교제, 사귐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이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사함 받아서 뭐 하려고요? 예수 믿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돼서 뭐 하려고요? 그 모든 곳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숙제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미션들이 많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 사귐이 풍성해지는 거고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이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날로 날로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믿음 생활.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로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이 모든 사명보다 우선하고 모든 일보다 사역보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역도 제대로 되고 열매도 제대로 맺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그 허전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 후반절에 있는 부분들을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초반에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와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잘못 읽으면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고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 머물러 살게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주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어서 그 영적인 은밀한 사귐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자녀된 삶의 시작이고 영적인 삶의 시작이란 말이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식으로 얻는 어떤 기계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죠. 이 말씀에서도 여기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냥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초반에 분명히 짚어줍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입술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친구로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럼 영접한다는 거 어디에다 씁니까? 집에서 손님 올 때 쓰잖아요. 그렇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영접했어요. 귀하게. 영접해서 어서 오시지요. 우리 집에 처음 오셨죠? 네,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손 씻을 수 있어요. 식사는 여기고요.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여러분 손님 왔는데 영접했는데 귀하게 모셨는데 그냥 거실에 혼자 두고 있으면 그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접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거는 잘 모셔가지고요. 편안한 곳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교제가 시작돼야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로 관심 있어 하는 거, 서로 궁금했던 거, 그리고 서로를 위해 물어보고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이 교통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사귐이 시작되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을 영접하고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영성가 중에 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관계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 중에서 교리만 남겨놓고 정작 중요한 거를 다 빼놓고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책의 소개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 동의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이 관계의 영성이란 책에서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인격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바른 진리를 일상에 스며든 다양한 관계 안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살 것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시작된 우리의 삶이 곧 구원의 증거와 같다고 말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걸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7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짤막한 구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즉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교리적인 표현이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돼요.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삶, 즉 빛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의 실제적인 얼굴이라는 뜻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말 때문에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의 자녀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을 만큼 의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귐이 시작되고 구원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귐은 물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과정의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오고 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빛 안에 영향을 받으며 물들어가는 과정이죠. 사귐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죠.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요.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주님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사귐의 장은 열렸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요. 친밀해졌다는 말은요. 거룩한 말만 골라서 한다는 게 친밀한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없어지는 게 친밀한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 일상의 영역, 죄의 영역, 한계의 영역, 욕심이 나는 영역, 잘 안 돼서 속상한 일, 누구를 일러주고 싶은 일, 모든 일을 다 주님과 고백하고 나누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죄에서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여정이 주님과 함께 그 투명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 사귐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구원자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한 관계가 시작된 거죠.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그분이 폭탄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대해, 신학에 대해, 교리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그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르쳤던 그 사람이 이해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분은 비록 교리와 신학과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객관적인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다 얻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 바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된다, 믿는다라는 모든 교리적인 말은 알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기 원하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될 듯 말 듯한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구원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빛 안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죽을 노력해보다가 안 되네. 기독교에도 소망이 없네. 그냥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빛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 친밀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 비단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저 율법적으로 더 착한 사람이 애썼는데 못 됐다. 그저 더 무거운 율법의 짐만 떠안고 살다가 이젠 포기하고 나 기독교인 안 할란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구원의 삶,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친밀해지길 바라요. 내가 이제 주님만을 열심히 믿어보겠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죠. 예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되지 못하고 열심히 인포메이션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식적 동의만 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어느 순간 가다가 힘이 빠져요. 그리고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줍니다. 내가 사도로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던 그 주님을 당신들에게 소개하면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시작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면서 그 사귐이 더욱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랍고 설레는 도전과 기회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주님의 초청이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중에 예수 닮기를라는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을 좀 함께 찬양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구체적으로 저희들 삶에 시작되길, 또 깊어지길,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지금도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듯
주님 일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듯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감각을 여셔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복된 교제 그리고 살아있는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날로 날로 우리의 삶에 확장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